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거리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거리에 이제 불이 정식 반짝반짝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불빛이라든가 또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려오는 캐롤송들, 이런 것이 마음에 들떠가지고 그냥 흥겁고 즐거운 좋은 절기다, 그런 마음으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선물도 주고받고 또 카드도 주고받고 늦게까지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정말 좀 더 쓸쓸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디프레션이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크리스마스인데 더 우울함을 느끼는 겁니다. 더 쓸쓸함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연말 연시까지 이렇게 겹치고 날씨가 또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삶이 더 힘들게 느껴지고 소외감, 자기가 소외됐다는 그런 어떤 소외감이 더욱 진해지는 때, 그렇게 진해지는 때가 또한 크리스마스 시즌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고 주일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제로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기쁘세요? 기쁘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네 그러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시죠? 네.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어떤 감춰져 있는 쓸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세상은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을 자꾸 지우려고 그래요. 그런 작전에 몰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가 인사한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스. 이 말을 자꾸 쓰려고 그래요. 이거를 자꾸 장려하는 움직임이 계속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표현이라는 지적 때문이에요. 이슬람교나 유대교, 힌두교, 이 불교 신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지나치게 종교적이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우리가 받는 지금 카드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점점 해피 홀리데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도 잘 않으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는 좀 쓰지만은 잘 안 써요. 그냥 해피 홀리데이스 이런 식으로 하고. 카드도 그렇고.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을 없애려는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은 크리스마스의 상업화입니다. 사실 이 상업화의 덫에 걸리면은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 고귀한 것도 그 진정한 가치나 의미가 살아나기 힘듭니다. 결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일단 상업화에 물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며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은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성탄절도 예외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선물, 또 산타크로스 이런 것들이 마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점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을 지우는 작전, 이 지우기 작전의 현상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크리스마스에 물을 타버리는 전략도 있어요. 물타기 전략. 한국 뉴스를 전에도 제가 봤고 요즘도 가끔 보고 있지만은 한국 뉴스를 보면 매년마다 불교 조계종에서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큰 현수막, 그 현수막을 거기다가 걸어놓더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TV에서 비춰줍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종교가 이렇게 포용적이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예수님을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에서 많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한 분으로 그런 존재로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정치권만 물타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이런 물타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잘못하면요,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성탄절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잘못하면 기쁘다 선물 받았다, 기쁘다 실컷 놀았다, 이런 상업주의에 농락당하거나 또 계속 분주하게 만들잖아요. 연말연시니까. 상대적인 또한 빈곤으로 뒤죽박죽되어서 아주 심신이 고단한 절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쓴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쁨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이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알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 이 기쁨의 함성의 스피릿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이 기쁨의 이유를 몇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은 여기서 말씀이라고 이제 번역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어는 뭡니까? 로고스예요. 말씀은 로고스. 로고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원뜻은 말이라든가 계획, 또 논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해석한다면 생명의 말씀이란 뭡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논리. 생명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겠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기쁨이 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영원한 영생의 이유이고 바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기쁨입니다. 다음으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사귐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귄다고 하잖아요. 만나기도 하지만은 누가 누구와 사귄다고 하잖아요. 바로 기쁨의 이유가 사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었고 이제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과 진정한 사귐을 할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그냥 만나는 것과 사귀는다는 것의 차이점을 아시죠? 그렇죠?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 사람과 저 사람 사귄다. 누구와 누구와 사귄다. 그 차이점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나는 사이는 각자가 지불하고 사귀는 사이는 서로가 지불한다. 그런가요? 지불한다는 말이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사귄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고대 이 헬라에서 이 말은 무엇을 누구와 함께하다. 그리고 참여하다. 쉐어하다. 공유하다. 공동체를 만들다. 이런 의미로 상호간에 아주 밀접하고 끈끈한 결속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동반자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죄값을 지불하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시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사귐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 바로 성령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그렇지요? 저도 여기 온 지가 이제 2년이 됐지 않았습니까? 처음보다 여러분을 보는 눈이 훨씬 제가 이렇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그렇고요. 제가 아내를 사귀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 알았구나 라고 발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이입니다. 저는 아내를 봤을 때 굉장히 어린 줄 알았어요. 아내가 저보다 어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만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말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말을 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나보다 어리구나 하고 더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몇 달 뒤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이가 저보다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나보다 당신이 나이가 많은 걸 알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나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사실 아내가 나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저한테 속인 건 아니에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랑하는데 나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합니까? 또 하나는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알게 된 건데, 키가 작은 건 아니지만은 크지는 않더라고요. 놀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작았냐고. 저희 누님들이 제가 늘 설교 때도 말씀하셔서 4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누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도 그렇고요. 네가 사귀는 여자가 있다고 하는데 키가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키가. 그래서 제가 165cm에서 168cm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거다. 저는 그쯤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저는요, 여자들이 이 보이는 키는 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있죠? 눈이나 이 생각이 이 근거 없는 편견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잘 보지 못해요. 더구나요, 세상은 여러 가지 정보로 우리를 점점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귐이란 이런 그릇된 편견과 정보를 뚫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진정한 사귐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사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품이 사라져요. 정말 예수를 믿는 분들은요, 거품이 없습니다. 거짓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거짓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거짓이 역사하는 건 아니고 말은 잘못했지만 거짓이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과장이 쪼그라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진정한 사귐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1세기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만나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같이. 예수님 손을 잡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접촉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돼요. 사귄다, 만난다는 거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는 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귀게 됩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곳에서 목회한 지 2년이 되어가면서 제가 권사님들과 교제를 하고 또 장로님들과 교제를 하고 집사님들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점점 이분들을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사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 자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잖아요. 안경을 쓰고 보든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눈이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를 보게 하는 건지 아시죠? 빛이 있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죄를 뚫고 진실한 사귐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 정말 당연히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이 막 샘솟더라고요.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은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자기는 예수님에게 오신 게 너무 기쁘대요. 저는 그 자매 얼굴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 말을 하는 자매의 눈을 보니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자기는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눈물을 훌쩍거리면서 묘하게 입가에는 미소가 쫙 올라있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디서 털난다고 그러죠. 저는 그 자매 지금 얼굴도 생생해요. 크리스마스 날 그 얘기를 했던, 그러면서 울면서 입가에 미소가 있는 그 자매. 여러분, 이 기쁨은 살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는 행복과 다른 거예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은 기쁨과는 달리 만족감에서 옵니다. 나의 기대가 채워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저런 집에서 좀 살고 싶어. 딱 봤을 때. 원하는 집에서 살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도달하고 싶은 그 위치에 도달했을 때,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그렇죠?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 그래서 그런 것이 또 나에게서 떠나가고 무너지고 깨졌을 때 우리는 또한 불행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이 기쁨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지요. 내 마음의 태도.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해피 홀리데이는요, 이 시즌이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란다는 일종의 소원을 담고 있는 말이지만은 반면에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원이나 기대가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 즐거움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이미 기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이미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그래서 표현하자는 거예요. 기쁨을 선포하자는 거예요. 기쁨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계획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계획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시작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로 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과도 그냥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지내면서 이 기쁨을 누리세요. 올해 2018년 성탄절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군요. 제게 생명을 주신 분이군요. 저 이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세요. 기쁨을 가지고 있겠으니까 그 기쁨을 선포하세요. 가족에게도 선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이렇게 큰 소리로 했지만은 다시 한번 기쁨을, 우리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기쁨이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구나.
그 기쁨을,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함성, 가슴에서 정말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